네, 인도에서 선교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경험한 일화입니다.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된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척 나서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있는데 부처님 자랑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 부처님의 사리는 이제 유골이잖아요. 사리가 이 아무개 절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사리를 이렇게 모셔놨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자랑합니다. 나는 힌두교인인데, 나는 회교도인데, 우리 모하메드 선지자의 손가락, 약지, 이 손가락이 메카와 메디나에 모셔져 있습니다. 성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죠? 메카, 메디나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게 막 이렇게 회교를 자랑하고 불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자 이 선교사님이 나는 자랑할 건 특별히 없는데 빈 무덤을 자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빈 무덤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강력한 그 무엇보다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웅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육탈로 그 다음에 뼈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확증된 거예요. 말로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계속 돌아가셨어 봐요. 예수님이 시체가 썩어서 계속 남아있어 보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구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증 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죽으실 수 없으세요. 영원히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셨다. 증거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초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건 뭐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남같이 여김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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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은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제자들. 그 여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그런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쭉 따라가서 확인했어. 그리고는 바로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 시작되어지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향품만 이제 예수님을 그 굴에 안치하는 시신을 안치하면서 염을 하면서 최소한의 향품만 넣었을 거예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제자들이 그간에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과 마주해요. 빈 무덤과 마주해요. 그리고는 빛나는 두 사람,
천사겠죠, 그죠? 그 천사가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돼요. 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따라서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시체 가운데 찾느냐. 갈릴리에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4차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계속 4번에 걸쳐 무법한 자의 손에 넘기워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대지 소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거야? 싹 잊어버렸어요. 자,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모친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죠. 근데 불신자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나 인정해. 나 부인은 안 해. 그랬대. 그랬는가 보다. 근데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죠.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되 매우 강력하게 가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같은 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같은 신자.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다 불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예, 부활신앙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이에요. 히스토리카라해요. 히스토리카라다. 자, 최소 사실 접근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최소 아주 지극히 적은 사실만 가지고 어떤 의견들을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최소 사실 접근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여러. 근데 그게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공통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이견, 다른 의견들을 다 제외하고 그러면 공통된 것만 가지고 추려서 최소한 사실만 가지고 결정해보자라고 하는 게 최소 사실 접근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이신가? 역사적 인물인가? 허구의 인물인가? 예. 그래서 그 사실 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지 않으셨는가?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의견들 가운데 중심되는 공통되는 거. 그래, 이것은 나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말한 건 인정해 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추려서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자. 7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가장 최소한 거예요. 7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하다. 역사적이다. 자,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고학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 고고학자입니다. 예, 고고학자. 그리고 고고학과 신약의 증거에 의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고 참혹해요. 예. 이것은 그냥 몇 시간 만에 죽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반드시 죽게 하려고 로마가 도입한 십자가 형틀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입을 했어요. 얼마나 잔혹한지. 로마가 정복국가에, 비정복 국가에 십자가 형틀을 도입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면 반드시 이 참혹한 형틀로 형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달기 전에 혹독한 매질을 당했잖아요. 혹독한 매질. 또 밤새내 예수님 주무시지 못하고 불법 재판을 3번이나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기진맥진하셨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나머지 양편 강도는 어떻게 했죠? 죽였죠. 왜냐하면 6시에 3시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2시간 정도 있으면 거룩한 절기인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밖에 두지 않도록 요청했어요. 예. 그래서 망치로 때려서 죄인들은 죽이고 미리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망치로 치려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히 보존된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창으로 찔렸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예,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왜 그리 가능했냐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죠. 예,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십자가 형틀은 오래 고통을 당하며 죽는 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대요. 유족들이, 친척들이.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의사이면서 병리학자인 프레드릭 주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심장 압전으로 돌아가셨대요. 압전. 심장 압전은 뭐냐면 이 심장에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그 물이 쏟아졌대잖아요. 그죠? 이건 심장이 멈출 때 생기는 거래요. 어쨌든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당시 예수님의 기절설이 유포됐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너무 날씨도 뜨겁고 예수님이 혼절하셨대요. 그리고는 시신이 내려져서 예수님 내려져서 시원한 굴 속에 있으니까 깨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기절설을 유포하는 옛날에도 지금도 페이크 뉴스가 많은데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이 유포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 반드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즉 죽음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죄 문제가 끝나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위압적이었는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다 사형에 처할 분위기인데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인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요. 얼마나 담대한지요. 그 한 사람. 위경 중에도 다 숨어버리고 믿음을 드러내기 힘든 시대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 데잖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가 썩 불편한 시대래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초기교회의 고백은 그랬어요. 나 중생한 사람입니다, 나 중생했습니다, 나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또는 직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위기가 이래도 분위기가 저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한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 세대에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에 뭐로 어떻게 기록했느냐,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묻히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매장됐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제자들이 주장합니다. 11번이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명에게도 나타났어요. 한 명이라고 하면 혹시 환각 중인가? 환상 중인가? 근데 500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서신 고린도서를 보고는 뭘 확인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확인했지 않겠어요? 500명이나 봤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 500명을 고린도 성도들은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보았소?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났습니까?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진실성을 확인했을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그는 주의 사도들은 우리 구주의 부활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고 혹독한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생명을 내놓고 조작된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나 그렇게 말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나 그 부활 조작했다고, 거짓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조작된 뉴스를 내 생명과 바꿔요? 절대 그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주의 백성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맛바꿨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독교의 박해자인 사울이 부활을 체험하여 변화됐어요. 급격히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기독교인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의 변증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과거가 수치스럽다고 늘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없이는 바울이 어떻게 바뀌고 변할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 동생, 또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는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자기의 형님이 그저 좀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 정도로 말하지 하나님으로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기록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했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은 어떤 소문을 냈습니까? 로마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 하는 도적설을 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적설의 기반은 무덤이 비어있다 아니면 채워져 있다? 그렇죠. 비어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지금에서 여성들의 이런 참정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됐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제자들의 증언이 성경에 수록됐어요.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증언이 수록될 정도면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하다, 안 강력하다? 강력하다, 사실이다, 역사적이다. 꾸며낸 게 아니야. 꾸며낸 사실을 여성들의 증언을 수록해놔요? 그럴 수는 없죠. 자, 마지막 그 세대의 역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많이 들어봤죠? 예. 주 1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타키투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일시 진압되었던 복음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역사가인데, 요세푸스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의 세기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이 공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번져나갔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부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일부의 의문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라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너무나도 풍성해요. 그래서 그 풍성한 증거들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7가지 아주 최소의 증거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100년 어간에는 사실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성은 다 인정하는 추세예요. 학자들이라고 하면 허구의 인물이 아닌 걸 반드시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하면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죠. 여러 문서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면서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역사성 논쟁은 이미 논쟁할 필요가 없다. 왜? 분명히 증거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예수님, 내 신앙의 대상으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내게 임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잘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느냐를 우리가 거룩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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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진리는. 이번 주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시청하고 또 예배드리고 시청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진리가 뭐지?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진리가 뭔지 압니까? 그의 아내가 네, 나는 진리가 뭔지 압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진리는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죠.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네. 그가 정치적으로만 예수님의 무죄를 해석했죠. 나아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런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것을 그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자, 예수님 영접은 개별적이잖아요. 내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리는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열려지는 거죠. 저절로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여 믿는 것도 개인의 결단이고요.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믿음의 결과, 믿지 않는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단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냐?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봅시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첫째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보여줘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지.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몰라요. 보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들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을 확실하게 이끌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너무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됐냐고 생각했냐면은, 죽으면 우리 몸은 썩어져요. 그죠? 무덤에 묻히니까.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에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흩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 출신의 사람들이 전도되어 교회로 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지극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내가 죽어서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죽음으로 끝이다.
영혼은 우주의 전우주에 흩어져서 다시 못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예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살아나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체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필립 브룩스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판사이기도 해요. 뉴욕에서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돌아가실 즈음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면회를 다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고 신문에 놨어요.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 작가예요. 로버트 잉거솔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목사님, 왜 나만 면회를 시켜줬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보는데 당신은 무신론자에서 내가 이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어서 당신에게만 면회를 허락했어. 그래요. 당신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한시적이잖아요. 시한성이에요. 한시적이에요. 태어나고 이미 죽음이 결정됐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발버둥 치면서 내가 빨리 죽을래. 모두가 다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 좀 일찍 내리고 어떤 사람 조금 늦게 내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린 이후의 삶이 전혀 이 땅의 삶과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죽으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가장 아름다운 곳 천국에 들어가요. 가장 좋은 곳 천국에 들어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내가 오늘 못 올 처진데 부활절에서 왔어요. 여기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근데 부활절에서 왔어요. 80평생 몸 잘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픈 몸으로 200년 사시라고 하면 축복이에요? 그래도 수술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집사님 그죠? 기도하시면서 수술 받고 또 건강해져서 전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기대하셔요. 좋은 천국은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다시 없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그저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왜 믿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구원이 성취된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 못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구원이 성취돼서 그렇게 알고 믿어 하고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계신 상태로 지금은 뼈조차 녹아 없어졌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정말 죽어봐야 알겠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사역 행적이 참인 것을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들, 이것이 오직 참인 것이
증명되고 확실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니 그 사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즉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험하고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는 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육적 본능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탐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제어하면서 하늘의 엄청난 신령한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었어요.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표현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려고 기름 부어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아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아예 거주하고 계세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으세요. 뭐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능력은 뭡니까? 능할 능자 힘력자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에서 두 영어 단어가 파생됐어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역동적이라고 하는 다이내믹하다는 다이내믹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속에서 어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요? 역동적인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덧입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구하면 돼요. 아니,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권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조건 말고 조건은 자주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화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흙이에요, 흙. 흙이에요, 흙.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건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놔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비록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으며 살아가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나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듣고는 막 염려되고 또 눌리고 걱정되고 두려운 소리들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성품, 희락이라는 성품, 화평이라는 성품, 온유라고 하는 성품, 친절이라고 하는 성품,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 충성, 즉 믿음이라는 성품을 저와 여러분 속에 구축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천국 생명의 길과 복된 길로 가는 예수님의 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하도록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이미 임해 있어요. 임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열쇠를 돌려가지고 그 능력 꺼내 쓰면 돼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부활의 능력을 내 믿음의 열쇠로 열어 마음껏 꺼내 씁시다. 마음껏 나눕시다.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빈 무덤을 마주한 여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시신들, 시체들 가운데 찾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죽은 신앙 가지고 삽니다. 죽음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사망 권세를 이긴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쁘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소식만 들으면 살아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생명 살아나셨고 죽음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혹 죽은 신앙이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더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 되길 원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